자, 오늘은 이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경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경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아무에게나 막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능력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큰 역사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우리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 남들보다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져없이 성경을 말하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성경 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그리고 성경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성경을 받으신 분들, 성경을 체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아직 성경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자, 지금부터 성경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성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한 30년 전에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비록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만은 성경 받기를 사모했어요. 남들도 이렇게 성경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런다니 나도 한번 성경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서울 수요동에 영락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받는 성경 나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성경 받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원 대력이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성경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신기한 환상이 보이고 이런 성경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경 받은 다음부터는 이 저같이 별볼이 없는 사람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받고 나면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인생이 바꿔지면서 성경을 만화로 그리는 기독교 복음 만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뒤늦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받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뭐 별로 특별한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뭐 특별히 뛰어오거나 특별히 용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저희들도 붙잡혀 죽게 될까봐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받자마자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뭐 잡혀갈까봐 골방에 넣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나를 잡아갔다면 잡아가라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단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날 외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요새도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다. 그런 메가처치, 10,000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인구 1,000,000명이 모이는 서울 시내에도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좋은 일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 받았다고 다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순교하고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봐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하면은 꼭 사탄이 죄를 뿌리고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성경을 받아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교회라도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큰 시험을 만나게 되니까 야고보 사도가 시험당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오늘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으면서 2절,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뭐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말이 쉽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솔직히 이때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무섭게 핍박합니다. 안으로는 막 이단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윗도 바스바 유혹에 넘어가서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이 시험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만 해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마옵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네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과연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과연 네가 얼마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 이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고 복을 주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이 바로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불성령이 아니고 비둘기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성령 받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임합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강남기도에서 금식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서 뜨거뜨거 막 바라보고 다니고 불성령을 받았어요. 불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겐 비둘기처럼 조용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그 온유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받은 성령 체험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불성경을 받든 비둘기 성경을 받든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엔 시험이 찾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당신에게 주겠어.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들이야 뭐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수능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요.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 시험에 합격해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 쉽게 복을 받고 너무 쉽게 성공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되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고 차선 대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3절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비록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하, 이게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로구나 이렇게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상. 이 땅에서는 형통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되고 저 하늘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12절 말씀에 있어요.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제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첫 번째로 자,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망.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기만 하면 언제 이런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이런 전화위복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축복으로 바꿔진다. 이걸 믿고 사니까 이 고난 중에도 기쁨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라든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또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도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다 축복받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깐 주무시는 동안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와서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막 주무시는 예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무섭게 불던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도무지 이분이 누구신데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풍랑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까지도 풍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여전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풍랑이 다가오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좀 고생을 했지만 그 풍랑 때문에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풍랑이 전화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영원히 청년처럼 살 것 생각했는데 어느덧 저도 6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도 많으시고 또 요새는 100세 시대다 뭐다 해서 사람이 오래 사니까 60 몇이라는 나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요 60 수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짧지 않은 세월 살아오면서 저도 참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뒤에,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서울과 쪽에 전철 타고 가잖아요. 우리 때때로 기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철 타거나 기차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전철을 타고 가면은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터널 속으로 얼마나 깜깜합니까? 터널 속은 깜깜해요. 그러나 이 앞이 깜깜하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간 기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앞이 깜깜해도 기관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기관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내 눈앞이 깜깜한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가면 밝은 세상, 환한 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이 깜깜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내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비록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자,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바꿔보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모양이구나. 이제껏 살던 대로 그냥 살지 말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라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사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일생. 그런데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죽어라 안 되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끝나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 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다 해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헛된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밥상을 쳐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밥상을 쳐버려. 그럼 우리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밥상을 쳐버리십니까?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왜 직장에서 잘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훨씬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그 일을 찾아봐. 그 일을 찾아서 해보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환경을 흔들어 버리세요. 밥상을 쳐버리십니다. 거기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 하나님을 모조리 대신하는 그런 만화 같은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저는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정말 무수한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만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만화에서 본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제 어른들 옛날에 만화들 다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만화 본 것들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만화 내용은 다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의 만화가들이 만화로 이미 다 그어낸 것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 만화가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은 그야말로 만화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다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했던 독일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설교하는 로봇이 나타났대요. 설교하는 로봇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설교를 하는데 입맛대로 골라 잡는 거예요. 축복받는 설교 띠릭 누르면 축복받는 설교가 나와요. 병 고치는 설교 띠릭 누르면 병 고치는 설교를 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로봇이 목사 대신에 설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목사들도요 설교 시원찮게 하면은 로봇 목소리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속히 바뀌어가는데도 어떻게 옛날 사는 것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변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고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게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옳은 길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시험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팔자타령하고 이러지 말고 아하 이것이 뭔가 다른 것을 찾아보라는 사인이로구나.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사인이로구나.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저도 평생을 그림 그릴 적에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 색을 칠할 적에는 팔레트에 물감을 풀어가지고 붓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만화 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전문 만화는 전부 다 컴퓨터에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펜 대신 애플 펜슬로 그리고 종이 대신에 이 컴퓨터 모니터에 직접 그립니다. 모니터에 직접 그려요.
세상의 변에 나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야 물론 평생 하던 대로 종이에다가 펜으로 하면 제일 쉽죠. 제일 편하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그림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그림도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은 인생은요, 바라는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자, 바라는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으면 솔직히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살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의 찬스고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5절, 자,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나가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지혜 중에 지혜가 어떤 지혜냐? 자,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지혜 중에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 우리들은 물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거나 사람을 감동시켜야 진급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닫고 삼성이나 LG 같은 재벌회사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냈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 옷 사서 입었죠? 괜히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성이랑 놀다가 예성이가 아주 극성 맞아가지고 이 바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제일모직 10년을 사입은 바지가 다리가 찢어졌어요. 근데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서 나다나다해서 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라고,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기워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삼성이니까 AS를 해줄 것이다. 삼성에 찾아가서 이거 너덜너 찢어졌는데 고치더니 했더니 세상에요. 그 다 찢어져 남들이 다 버리려고 하는 그 바지를 감쪽같이 새 바지를 만들어 놨어요. 과연 삼성이다. 여러분, 재벌에서 그냥 재벌이 아니에요. 그 다 찢어 너덜너덜한 허운 옷을 갖다가 새 옷을 만들어 놨어요.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요새는 다행히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끝이에요. 박근혜처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짓 하면 바로 탄핵되고 파면됩니다. 그런 뜨거운 꼴을 보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마음을 감동시켜보겠다고 막 커피도 자기가 직접 사서 마시고 막 자기 옷도 자기가 찾아서 입고 국무총리도 자기가 직접 발표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치되겠다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도 재벌들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보겠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보겠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새는 고객이나 유권자들이나 그리 만만하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호락호락 속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솔직히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남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남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회개하면 우리들은요 그냥 공짜로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공짜 구원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쉽게 축복하시면, 너무 쉽게 돈 벌게 하시면, 너무 쉽게 성공하게 하시면 그 축복이 독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쉽게 복을 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적에 조심 주십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재보고 또 재보고 그러다가 이놈이 이제 믿을만하다. 그럼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솔로몬도 아시죠?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로 보면은 솔로몬도 인생사가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어린 나이에 덜컥 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나라 안팎에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하는 게 뭔가 남달랐습니다. 남달랐어요. 기도하는데 무려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1,000번제. 그거 아무나 합니까?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성경에 딱 솔로몬 하나밖에 없어요. 괜히 솔로몬이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정성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라 전체의 구군을 걸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그야 뭐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남이 쉽게 흉내 못 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뭔가 다르게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요새를 치면 첫날 우리가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가끔씩 1,000번제 헌금 작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끝까지 실천한 분들은 제가 불과 몇 분 못 봤어요. 아무나 복을 받겠습니까?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남달라야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의 기도를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네 경성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너 뭘 바라니? 무슨 소원이 있니? 내가 너 축복해 주는 거 뭐 해줄래? 하나님 이상한 걸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면 너 그거 나한테 뭐 해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기똥찬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한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만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뿅 가십니다. 뿅 가셨어요.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귀하지 않고 장소 구지 않고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일을 잘하겠다고 나를 기쁘게 했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무나 신통방통하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축복, 최대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솔로몬도 우리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에게처럼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네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런데 너 그 축복받고 나면 너 그걸로 뭐 할래? 복 받고 나면 그걸로 뭐 할래? 나에서 무엇을 해줄래?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축복받고 난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뜻밖의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하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잘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평소에 뭘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어. 나도 잘 몰라요. 무조건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열심히 복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면서 그냥 복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아직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 복만 얻으려지 말고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을 모조리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소망을 가져라.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찾아라.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에 합격해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